오늘 이 빌립보서 1장 27절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표준, 삶의 표준, 기독교 신앙의 표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보면 오직 너희는, 그래서 오직, 모는, 오직, only, 악시어스, 살아라, 합당하게 살아라, 악시어스, to 유앙겔리오, 복음에, to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래서 폴리 투 에스테, 폴리 투 에스테, 폴리 투 마이.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 보니까 생활하여라, 이렇게 합당하게 생활하여라, 아주 좋은 번역이에요. 영어로 바르게 번역하면 live as a citizen, 시민답게 살아라.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복음의 시민답게 생활해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하려면 여러분 3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시민권, 폴리투마, 시리즌십. 결국 우리는 이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 36절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로마서 10장 13절에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제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가까운데 대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다니는데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는 사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하나죠. 그러면 우리가 나가는 교회는 뭐냐? 형편상 아는 관계로 또 서로 섬기기 쉽게 가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다 우리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고 시민의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문제는 여기까지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하면 상당히 사람들이 약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라. 합당하게, 악시어스, 가치 있게, 거기에 준하게, 거기에 레벨에 맞게 살아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여러분 간단해요.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즉 우리는 죄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소망이 없는데 나는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 죽여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마다 천국 갈 수 있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된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었다, 교회 다닌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27절에 보세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살아라고 합니다. 살아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는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살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목회라든지 모든 것들이 너무 드러나니까 외적인 거로 살아라 말하고 자리에 있고 위치에 있고 외적으로 보이고 막 아름답게 짓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삶은 그냥 진짜 욕 듣는 그런 삶입니다. 지도자들이 욕을 듣고 있고 마치 세월호에 앞선 사람들처럼 모범을 보이지 못해가 사회적인 지탄이 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누가 하고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 복음의 삶의 문제. 여기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폴리 투 에스테, 살아라. live as a citizen. 정말 살아라. 살고 있느냐? 복음을 알아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는 건 당연한 거고 안다는 것은 바로 산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 사는 거고 삶이란 건 신앙이고 신앙은 삶이고 삶은 믿음이고 믿음과 삶, 이게 전부 같이 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교회가 이런 것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외향적으로 그냥 이 세상의 어떠한 기업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방향을 터내야 됩니다. 정말 성도들이, 교회는 본질이 여러분이 교회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저는 솔직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교회당입니다. 교회당은 빌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잘 지을 수도 있어요. 교회당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어떻게 살면서 설교하느냐, 삶을 설교하고 설교의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많은 성도들이 몰려옵니다. 때로는 막 너무너무 힘들게 됩니다. 상황이 좋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 삶이 중요해요. 사진을 보면 지금까지 같이 있는 사람 가족 외에는 많이 없어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세요. 사진을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고 지나가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같이 사진 찍고 있던 사람 또 직장이 바뀌면 헤어집니다. 우리 여기 여러분 자신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압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의 문제는 합당하게 사는 문제입니다. 살아요. 이 삶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한 번 잘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삶은 여러분의 전체 수십 년 여러분 인생 전체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가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그냥 비참하게 이렇게 곤두박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참하게 살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저는 참 신앙은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연약해가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지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 중심은 여러분의 가치관입니다. 신앙관입니다. 그 신앙관을 제가 여러분들이 젊을 때 86년도 지금부터 무려 한 28년 전 그때 이 말씀을 헬라어로 읽고 깨닫고 그래서 그렇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네 가지를 발견했는데 첫 번째가 1장 21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1절 첫째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뭐냐? 생활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내가 21절에 나와 있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삶의 목적, purpose. 여러분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목적이 바르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목적은 자기 영광입니다. 목회자가 되고 성공하고 뭔가 교수가 되고 뭔가 자리에 앉고 하는 목적이 동기가 진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그러한 꿈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금요일 날 설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자기를 성취하고 자기를 이루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내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마음의 기쁨이 얻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살고 있으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살고 죽고 하는 모든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초월해서 그야말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목적.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과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목적이 뭡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취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럼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저에게 어떤 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는 목적, purpose, 나의 목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살고 죽고 성공하고 안 하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붙들어 줍니다. 저는 확신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래서 먹고 살고 하면 걱정할 수 있습니다.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딱 맡기고 하나님 정말 인도하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하나님 하시는데 여러분 인생을 좀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말라야 돼요. 여러분부터 특별히 여러분 젊을 때는 순수해야 돼요. 목적이 동기가 좋아야 돼요. 정치적이고 자기를 그냥 나타내려고 그러고 자기를 이루려고 그러고 그냥 뭔가 겉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자기를 성취하려는 그런 동기 하나님 모르시느냐 다 아신다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시작해야 된다. 1장 21절에 여러분 목적을 바르게 가집시다. 두 번째로 2장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두 번째는 목적을 가졌다면 우리가 삶의 자세, 프린시플, 원리,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장 3절에 보면 아무것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씌우십니다. 낮게, 배를 낮게 여겨야 돼요. consider others better than me. 나보다 더 낮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보다 낮게, less than me.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그 카카오 친구 우리 30년 지기 82년도 대학 간 우리 목사님들 쭉 하다 보면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한 대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어투가 바뀌었어요. 형님들 잘 계십니까? 하고 어투가 바뀌었어요. 나이가 작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한상동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런 분들은 늘 말씀이 나이가 많은데 젊은 전도사님들한테도 형님들 이렇게 했어요.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가식이 아니고 늘 남들을 내보다 높이 형님들하고 나이가 작은 사람들한테 어린 사람들한테도 형님들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인격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이분이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그 친구가 형님들 하니까 전부 다 그냥 나 자신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동생님 이라고 이제 장난쳤는데 어쨌든 우리가 삶의 자세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낮췄느냐? 하나님이신데 6절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 7절 인간의 형체를 취하셨다. 이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아닙니까? 사람의 모양. 우리는 얼마든지 높을 수 있어요. 잘난 체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다. 바울도 그냥 사도인데 당당하게 막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좀 낮춰서 남들을 이렇게 섬기는 자세로 그러면 사람들이 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죠. 그리고 자기를 비우는 케노시스의 마음이죠.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은 바로 헌신의 삶이었죠. 여러분 2장 17절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그리고 봉사에 나를 부어드리는 제물로. 구약에서는 제물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제물을 드리고 나서 요제, 그리고 화제, 불로 태우는 건 화제고, 그 관제는 부어드리고. 여러분 제사 지내면 그러잖아요. 제사에 이렇게 술도 붓고 하잖아요. 요새 흔들기도 하잖아요. 거제 올려드리고, 그래서 제사 지내 올리고. 그러니까 제사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나의 삶을 부어드리는 제사, 정말 쏟아붓는 그런 제사로 드리기를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내 생명, 정말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우리 한 번은 죽을 거잖아요. 어떻게 죽을 거냐, 당당하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생명.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헌신의 삶을 살았죠. 바울만 그랬습니까? 22절 보세요. 디모데의 연단, 바울의 제자였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도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또 동력자였던 25절 에바브로디도 그는 병들어 있습니다. 27절에. 그런데 그도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삶의 바톤 타치다.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삶의 전달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전달도 필요하지만 지식과 모든 것을 통해서 삶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 똑똑한 목회자 많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지금 모범적인 리더가 없는 이유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식은 한 3년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명문대학 가려면 중고등학교 열심히 6년만 하면 갈 수 있잖아요. 예? 열심히 했다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보니까 고등학교 3년 열심히 가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열심히 공부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삶의 문제는 1, 2, 3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10년, 20년, 30년. 제가 성경을 연구하겠다 이래가지고 20년, 30년. 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30년.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것 같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체의 무게, 여러분의 전체의 삶을 내놓는 그게 삶입니다. 우리는 삶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절대로 한 가지 면을 보고 평가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인물 좋다, 외적인 거,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돈이 좀 있다,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면 돼요. 저 사람은 학벌이 좋다, 그것만 가지고 평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그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면, 외적인 면, 내적인 면, 인격.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떠냐, 이걸 봐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이 좀 열려야 되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삶을 여러분 보신다는 겁니다. 정말 내 중심에 겉은 번지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섬김과 순종과 이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실패한 삶입니다. 그리스도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짜로 내 삶을 내놓을 때 부끄러움이 없느냐? 자기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비록 부족하지만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살고 있다. 살려고 한다. 그거 하나는 내놓을 수 있어야죠. 여러분의 삶이 지금부터 10년, 20년 계획을 세우세요. 내가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목표가 꼭 어떠한 목표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자리, 어떤 포지션을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으로 서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발라야 되고 삶의 자세가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장 8절에 보십시오.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을 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여기 보면 내가 I consider everything as a rubbish. except but the knowledge of Christ. 그리스도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rubbish, 갈비지, 쓰레기, 똥과 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성경 외에는 그럼 다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느냐. 그게 그 말이 아니고 우선권에서 그렇다. 프라이어리티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결단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갑자기 암에 걸렸다. 그러면 뭐 지금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남은 시간 동안 뭐 3개월 여러분 시간이 주어졌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공부할 사람도 있지만 뭔가 인생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선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선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결국은 구원에 관한 지식, 영생이고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의 지식,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건 뭐냐?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차선, secondary, thirdly, 둘째, 세 번째의 것이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단하고 생활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뭐냐? 많은 사람들은 공부 자체가 목표일 수도 있지만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그걸 생활하는 secondary예요. secondary. 내 수단이에요. 생활수단. 여러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건을 판다. 그럼 그게 먹고 사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걸 팔고 사고 돈을 벌어서 내가 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아는 지식.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의 구원받는 이 지식보다 가치 있는 건 없다. 우선적인 건 없다. 이거가 바꿀 것은 없다. 이러한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이 프라이어리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일어나서 내가 시간을 보낼 때 영화도 봐야 되고 야구도 봐야 되고 할 일 많지만 내가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뜻, 이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돈 벌고 생활하는 건 그 다음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면 마음이 공허합니다. 인간이 어떤 면에서 종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네 번째로 한번 봅시다. 먼저 네 번째 4장 13절 우리 다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whom strengthens me, who gives me strength.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정말 이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purpose, 목적, 그리고 삶의 principle, 원리, 그리고 가치관, priority. 네 번째는 power, 삶의 능력. 저는 이 말씀에서 답을 찾았어요. 내 젊은 인생에,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삶에 앞으로 살아갈
이 삶의 모든 방향을 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이 말씀을 알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정해졌죠.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잘난 체 하지 말고 섬기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가? 늘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주님이죠. 여러분, 주님이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능력은 상대적입니다. 남보다 좀 잘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진짜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 야고보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주실 것이다. 야고보서 분명하게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지혜도 하나님 주십니다. 영감, 인스피레이션 주님이 주는 거예요. 인사이트 이러한 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뭘 실제로 직장이나 이런 생활을 할 때요. 이 인사이트가 와야 돼요. 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려면 뭔가 와야 돼요. 예전에 기도하다가 이런 영감을 주시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사이트.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돈 노력하는 만큼 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대치 않은 이 돈을 주신 경우가 많아요.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 들어가면 정말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유한하고 한정된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1단계, 2단계를 거친 사람이 오늘 13절을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체험했어요. 저는 평범한 그런 사람이지만, 이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뭔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다니엘은요 1장 20절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낫다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면 10배나 더 할 수 있다. 남들이 외국어 하나 할 때 10개 할 수 있고 남들이 악기 하나 할 때 10개 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능력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27절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복음을 아는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복음을 합당하게 사는 문제, 삶의 문제, 시민의 문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시민으로만 살아요. 그래서 야당, 여당 편들고 그냥 진보, 그 다음에 보수로만 나눠지는 이 한국의 어떤 시민으로 서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은 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합니까? 사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생각해야 되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저도 이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제 자신 20몇 년 전, 30년으로 돌아가서 내 목적이 뭐였느냐. 나머지 인생 30년. 내 자세가 뭔가. 내가 정말 추구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뭔가. 그리고 진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능력을 체험해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대한 새로운 결단과 각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아가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안 되는데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되어지는 역사, 이 말씀 하나만 깨달아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경은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냐면 세상의 말씀은 이렇게 감동받을 정도지만 이 말씀 믿고 그냥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돼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안 된다 생각하죠. 될 수 없다 생각하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지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이것만 이야기가 마칩니다. 지난번에 어떤 옷이 찢어졌어요. 제가 가니까 안 된대요. 이거는 될 수 없대요.
그런데 다른 데 가니까 잘 해주더라고. 다 해결해 주더라고. 뭔 이야기냐면 자기가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 수준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느냐, 하나님 뜻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